예, 1단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독에 무력했으며 그로 인하여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We are the miserable powerless of addiction and our lives had become unmanageable.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이고 1단계의 대표 말씀입니다. 1단계를 뒤져보니까 제가 그 강의를 2007년도에 이제 처음 했고 2년 뒤인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2년에 거쳐서 12단계 여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술이나 마약 또는 도박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여가를 즐기는데 또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해온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서 이 중독이라는 테리토리로 들어서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교와 여가를 즐기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이중생활을 하는 노력도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으로 인하여 결국 내 안의 양심의 소리와는 지속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얼마 후에는 양심마저도 마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중독이라는 병은 스스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시 통역 안 하나? 그곳에는 수치와 고통이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자가 되어버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선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망이 전혀 없었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들의 회복의 경험을 전할 때 맨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1단계의 인정했다입니다. 무엇을 인정했나? 그들의 무력함과 생활의 혼란, 파워레스네스와 매니저빌리티로 정직하게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AA 12단계 책의 1단계에서 발췌한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있죠, 그거? 네, 나왔습니다. 누가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고 싶겠는가? 물론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무력하다는 생각에 모든 자연적 본능이 싫다고 소리를 외친다. 그토록 자신을 파괴하는 음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삐뚤어졌고 오로지 신의 섭리만이 우리를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어떤 종류의 파산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알코올은 강력한 채권자가 되어 우리의 자부심과 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의지력을 빼앗아간다. 한번 이런 상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된다. 우리는 AA를 만남과 동시에 이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다르게 본다. 해방과 힘을 얻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은 오로지 패배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자신의 무력함을 시인하는 것만이 행복하고 목표 있는 생활을 위한 확고한 토대인 것이다.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고통의 경험이 없이는 단계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라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없이는 12단계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아직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처절한 부르짖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최초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독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disease of denial, 즉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denial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독은 그래서 이 디나일이라는 매우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핵심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디나일의 갑옷을 뚫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디나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누구든지 나와 같은 환경 속에 처해 있다면 술을 마실 것이다. 사실이 아니죠.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또 디나이얼은 이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수치심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자신의 의지력, 자신의 방법을 출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아니 10중 9.99는 실패합니다. 나의 오랜 동반자가 되어준 이 중독을 놓아버렸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중독자들은 이 자존심, 수치심, 두려움에 의해서 생겨난 디나이얼의 벽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디나이얼을 깨기 위해서 무슨 방법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이얼을 깨는 방법.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갖지 못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최초로 트라이해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DUI로 체포되면 법정에서 판사가 AA나 DUI 스쿨을 보냅니다. 얼마 전에 그 김수훈 학교에서 부탁을 해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DUI로 체포됐던 분들이 한 30-4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중 몇 분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직 그분들에게 전달된 인포메이션이 언젠가 술을 끊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또 중독자의 가족이 회복에 관한 서적이나 CD 또는 팜플렛 같은 것을 중독자가 혹시나 볼까 해서 집안 여기저기에 놓아주는 방법도 결국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청에 의해서 중독자를 만나보는 일, 우리의 경험을 쉐어하는 일도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일은 기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독자가 아닌 보통 음주가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독자가 이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끊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인터벤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중재라고 하죠. AN이라는 채널을 보시면은 인터벤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독자의 가족, 친구, 의사, 테라피스트들 이런 분들이 중독자가 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 가족들의 고통, 아픈 심정을 전달하고 치료받을 것을 강하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독자는 그동안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고 실제로 치료를 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의 집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온 가족이 나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위해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hitting the bottom. 그러니까 스스로 바닥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회복을 시작하기 전에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독이 끌고 가는 곳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동안은 아직은 아무리 낮게 보여도 바닥은 아닌 것입니다. 홈레스라도 더 내려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닥이 아닌 것입니다. 공이 땅에 떨어져야 바운스백을 하듯이 바닥은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직전의 그 마지노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고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선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일어나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큰 교통사고를 해요. 그래서 온갖 뼈가 다 부러졌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죠. 이혼, 별거, 중병에 걸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실직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홈레스가 되거나 심지어는 그거 다 거치고 추방이 돼서야 정신 차린 상황이 있어요. 이런 계기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은 꼭 물질 세계, 나의 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아직 비교적 괜찮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참기 어려운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마지노선이 그어지는 일이 자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실제적인 바닥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찬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에 관한 강의를 할 때요, 중독자가 이 바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제로 돕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중독자가 그 코너를 돌아가기 전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저에게 환상처럼 보여주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역자로 이렇게 꼬부라지는 이 골목길에 뒷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천천히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그는 현실에서 또 진리에서 회복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역자를 꺾이는 골목길에서 그냥 코너를 돌아버리면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듯이 돌아서는 때를 놓쳐버리면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사람들이 그 코너에 가까이 갈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조차도 현실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느끼면서 받아들입니다. 왜냐? 그 코너를 돌아버리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그 누구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렇다면 왜 중독자는 죽음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우리는 무엇에 무력하다는 이야기인가? 이 무력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창기 AA 멤버들은 무력함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obsession of mind, 두 번째는 allergy of body입니다. 이것은 AA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처절한 경험에 의해서 그 결론으로 아직도 변하지 않고 통용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obsession of mind란 강박 관념이죠. 중독자와 일반 음주자와 바로 다른 점이 이것이에요. 술, 마약, 도박 등의 조바심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그것을 막아버리는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중독자들은 꽂힌다 그러죠. 꽂히면 못 빼요. 본인이 느낄 때는 이미 위험 수위를 지나간 경우가 보통입니다. 2단계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독자가 첫 중독의 행위를 하도록 내려지는 그 결정의 백그라운드는 인간의 지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세니티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중독을 통해 느껴온 수많은 후회와 죄책감, 고통스러운 사건들의 경험이 그 순간은 백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능이나 의지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그 뇌 질환의 결과이고 영적인 질환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중독의 첫 번째 행위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allergy of body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술이나 마약이 몸에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 술, 마약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 오브 컨트롤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시 디오도 중독을 쉬고 도박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박도 그 로스 오브 컨트롤의 단계가 지나가지고 이제 이게 다른 수단을 부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고 체크북 이거 다 안 가져가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운전을 해야 되니까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만 하나 딱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돈도 캐시로 1,000불만 딱 가져가고 그래서 1,000불을 잃으면 집에 오고 3,000불을 따서 3,000불이 되면 집에 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했더니 나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 1,000불을 가져가는데 다 잃었는데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맡기면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딴 카지노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인 것이 제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집으로 그냥 와서 차를 세이브를 한 거죠. 이게 hours of body입니다. 이 정신적인 집착과 육체의 강제적인 반복의 요구가 옵세션과 컴퍼션인 거죠. 이것은 바로 중독의 최대의 무기이며 death trap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걸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정직하게 보게 된 것이 1단계인 것입니다. 이 death trap을 무력화시키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술로 말하면 그 첫 잔을 마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로부터 그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단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I가 아니고 위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여행길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도 많은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혼자 비밀리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희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로움과 이기주의, 디나이얼과 은폐의 그 질병인 중독의 치료에는 펠로십의 서포트와 프로텍션이 회복의 중요한 부분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집에 계신 분들은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깨달아도 제가 퇴원을 시킵니다. 또 깨달은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의 깨달음의 첫째는 회복의 길은 함께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떨어져 나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중독에 관한 해결 방법, 즉 하나님의 중독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좀 2000년이 지난 지금 크리스찬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의 증가 비례에 비해서 그 숫자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독은 어떠한가? 중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그리고 중독은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병 중에서 가장 비참한 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1930년대 최초의 AA가 생길 때까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제공한 사람이나 시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75%와 93%의 치유율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지금 AA의 치유율은 박하게 주면 5%, 후하게 주면 10%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현재 가장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창기 AA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때 AA는 지금의 AA와는 완전히 다른 크리스천 펠로우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을 돌아가면서 매일 모였어요. 가정집을 돌아가면서 매일 모였어요. 그러므로 중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냥 하이어 파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복음과 마찬가지로 먼저 나음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 치유가 전달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베네핏의 리워드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전도의 상급이 있듯이 회복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에게 또 그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그 회복이 강해지는 그런 것을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복을 이루는 데에는 삼각대가 있습니다. 회복의 3대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길갈 펠로우십의 특수성이기도 합니다. 첫째,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통해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펠로우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배우고 인도함을 받는 수동적인 일과 또 가르치고 섬기는 능동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피차에 유익한 일이요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12단계를 읽고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들만이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배부른 것을 체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끊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분께서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기나긴 영적 성장의 시발점이 되었고 회복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능력이요 흑암의 세력을 밟고 일어서는 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항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나의 환경과 나의 내면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내면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디나엘이 깨질 때입니다. 디나엘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이 환경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또 가족과 사회에 무슨 짓을 해왔는가? 나는 여기서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있을 때 디나엘이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를 중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중독자 생활을 청산하는데 도움이 안 되었다면 이제는 중독자가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가족 자신이 열매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족이 회복의 길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의 결과는 중독자의 몫으로 넘기고 나 자신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회복입니다. 가족은 무엇에 무력해요? 중독자의 중독과 그들의 행위에 무력한 것입니다. 중독자이든 가족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믿어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의 한 부분이었음을 명확히 깨닫고 인정하기 전에는 더 나은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방법이 문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대표 말씀인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느니라.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애쓰는 정도로는 영구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들도 1단계에서 항복하고 2단계에서부터 제시되는 해결책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